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이 그 이전에 들었던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세상의 종교나 고견, 철학이 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격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밖에 화장실을 못 갑니다. 저도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그 예전에 TV에서 전설의 고향 이야기만 보고 나면은 화장실을 며칠을 못 갔어요. 가면 항상 무서워갖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우리 대부분은 더 이상 귀신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고 또 이성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맹렬한 활동들을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의 변증학설을 쓴 저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 그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 교수는 이 두 가지가 다 편견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그를 컨트롤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고,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귀신이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 그 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활동하기가 쉽겠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마음대로 귀신이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귀신의 제일 공격 목표의 1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 보기에 흉하고 더러운 사건들,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르쳐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그 두목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항상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창기 어느 안식일 날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귀신과의 만남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귀신의 태도 가운데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대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씀 이전에 23절의 내용을 보면 23절 띄워주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당황해서 놀라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소리는 절규입니다.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여기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 이 표현이 쓰여질 때는 이것은 예외 없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시는 구주시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종종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 훨씬 괜찮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 사실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다,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영적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걸 알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귀가 파멸의 날이 되는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에, 이 비밀을 알기에 귀신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는 순간 사람들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도록 어떻게든지 필사적으로 속이고 감추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령들의 공격은 이 땅에서도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메시지를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귀신들이 집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인생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심을 알고 있는 한, 확신할 수 있다면 잠시 우리가 삶의 어려움으로 흔들거려도 이거는 잠시야, 일어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승리자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승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악령들은 사람들이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회방시키셨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 귀신을 쫓아내는 집회에 가는 적이 있습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나와! 나와! 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리면서 귀신이 뭐라 그러면 안 나와!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막 같이 막 웃고 막 끌끌거리는 걸 제가 봅니다. 참 웃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그 반응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나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며 주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걸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데 귀신은 알아요. 이걸 아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설교, 설법이 아닙니다. 종종 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양 강좌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영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였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이 어찌됨이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합니다. 이건 랍비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건 바리새인과 다른 가르침과 다르다. 아니, 이 말씀에 힘이 있다. 저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추방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모임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면서 막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부릅니다. 실제로 찬송을 부르면 마귀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찬송에 권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이 어디에 권능이 있을까요? 멜로디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멜로디에 있습니까? 찬송이 권능이 있는 이유는 찬송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에,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영혼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불러야 그 찬송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 안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갖다가 가운데다 놓고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을 쫙 펴고 성경을 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놓고. 근데 거기에 시원찮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쭉 돌아가다가 그 사람이 읽는 차례에 딱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않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향하여 넌 안 믿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귀신 때문에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변하고 한 사람은 그 모양 그 꼴일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는 그 말씀이 진실로 그 사람의 축복과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 정확하게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말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살리는 말씀,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처를 갖기 원합니다. 귀신도 자기의 거처, 하우스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나, 이렇게 어디 내 집이 있나 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싹 들어가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기웃기웃거리다가 틈만 나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갑자기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스승을 팔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귀신이 그 속에 싹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더러운 이 어두컴컴한 데서 있던 사람이 밝은 데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 다시 캄캄한 데로 숨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도망치듯 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밝은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있지. 더러운 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시죠?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해요? 그냥 나를 그만두세요. 좀 그냥 날 버려두라고, 당신 혼자 잘 믿으라고, 그냥 날 버려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다.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다.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만 날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와 상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 보고 그럽니다. 엄마 날 그냥 내버려둬, 내비둬, 뭘 하든지 상관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사탄은 예수와 관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961년 독일의 비렌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훗날 찰스 콜슨이라는 이 유명한 전도자가 이 내용을 묘사했는데요. 이 글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판을 하던 전범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의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행했는가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법정 증인으로 유대인 한 사람이 증인을 섰습니다. 이 A.L. 디노르라는 사람인데, 재판장이 A.L. 디노르, 저기 있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의 학살을 명령했던 장본인, 당신이 그때 만나고 보고 얘기했던 그 아돌프 아이만입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다가가다가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유대인의 증인 A.L. 디노르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기절한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절한 이유는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인,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충격에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기가 사로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기가 빠지고 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세계의 사람들 마음속에 남기게 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날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순간 이 사람이 사탄과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광기에 날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악령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특별히 악령들이 요즘 공격의 초점을 우리의 미래 세대,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붙잡으면 인류의 미래가 사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공격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녀들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통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전통 문화의 이름으로, 또는 뉴에이지 음악, 락 음악으로, 그리고 요즘은 인권의 이름으로 PC 컴퓨터 통신 인터넷을 타고 사탄 오늘도 우리의 미래세들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이 시대에 적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이런 악령들의 공격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 악령의 공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절망과 체념 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귀신아, 예수가 소망이시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